마태 사도는 누가 선생이나 요한 사도와 함께 성신의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부터 복음서를 쭉 기록합니다마는 이 낮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보다 높으신 분,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 까닭에 사도라도 깨달은 만큼 전합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고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그 길이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힘써 깨닫는 데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울 때에 마태 사도가 다른 저자들과 함께 전하는 교훈을 잘 받고 아울러서 이 마태의 독특한 가르침도 살펴야 마땅하고 좋습니다. 마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구약의 족보들과 달리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히 세우시고 이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게서 이루어진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하면 yes 되어서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가보면 거기 잘 밝혀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들더러 온 세상의 민족에게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제자들 안에서 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특별히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교훈합니다. 족보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왕이라 불렸고 같은 칭호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붙었습니다. 이 교훈은 이 다윗의 수 14, 14대로 족보를 구성한 데서도 암시됩니다마는 이어지는 1, 2장의 탄생 기록들은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 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이름들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올라 영원한 나라를 친히 세우실 분임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훈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울려 퍼집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 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선언하셨고 나실 때 동방박사들에게 경배 받으신 것처럼 그때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도 경배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경배 받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친히 이루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에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된 복음대로 주님의 몸다우게 세우십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복음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에서 그 몸에서 친히 자기 영광을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목적 이루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먼저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26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를 죽이려고 로마 사람 이방인의 손을 빌렸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에서는 놀랍게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 권력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가 그 바닥까지 드러나고 세상을 덮어도 남을 만한 거대한 무더기처럼 죄가 쌓였습니다.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주님은 우리 대신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원한 아들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분명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길게 여기시는 주님이 아버지에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주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세상에 내려오시던 바로 그때에도 고난받으십니다. 조금 후에 헤롯의 사악한 핍박에 관해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마는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때에도 주님은 이미 고난받으셨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다룹니다마는 그 단락 중간에 길게 마태는 이 헤롯의 사악한 계획에 관하여서 다룹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 나신 왕이 어디 계시는가 물었는데 헤롯 왕은 물론이고 온 예루살렘이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처럼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별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도망치듯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의 경우에 참 아름다운 사실인데 그 단락은 그러나 이상하고 불안하고 음울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그처럼 누가복음 1, 2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찬송, 시므온의 노래, 또 복된 예언, 엘리사벳이나 안나의 예언이 1, 2장에 누가복음 1, 2장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즐거운 찬송과 복된 예언은커녕 메시아를 죽이려는 악한 음모와 그 사악한 핍박에서 피신해야 하는 메시아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이유가 세상에 내려오신 그 순간에 이미 환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오신 주님을 바르게 기념할 수가 없고 겸손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이런 죄의 현실에 내려오셨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선지자는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교훈합니다. 죄의 현실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소망 위에서 우리는 죄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두려운 모습을 보면 눈물이 와락 쏟아져 내립니다마는 그러나 즐거운 찬송이 우리 입에서 마침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 죄인들에게서 고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어서 우리들로 능히 찬송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 보죠. 13절부터 15절 요셉이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 알고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삽니다. 이 단락은 요셉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일로 시작해서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으로 마칩니다. 두 사건은 똑같이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서 이어지는데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또 한 번 꿈의 지시를 받고서는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갑니다. 요셉의 여행이 헤롯과 관련되어 있는데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요셉의 가정이 지내는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대략 10km입니다. 넓게 잡아서 넉넉하게 잡아서 10km입니다. 헤롯이 명령만 내리면은 군인들이 한 걸음에 이 베들레헴에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만은 헤롯은 끝내 사탄적인 미움을 쏟아내었습니다. 헤롯이 끔찍한 학살을 저지릅니다마는 마태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교훈합니다. 사탄의 약한 활동을 통해서도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일이나 마침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간 일도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락이 각각 사건과 예언의 인용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탄생 기록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로 이것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과 붙어 있겠습니다. 자, 본론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떠난 후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한 다음에 고국으로 떠난 후지요. 지난 시간 미처 살피지 못한 그 부분인데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신비한 인도, 곧 성신의 신비한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지만은 그 구유가 농가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상식처럼 농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농가에 손님방도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집안에 구유 있는 그것도 손님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박사들이 아기를 뵙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분들이 아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아기로 오신 주님이 경배받으시는 그 사실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한 그 사실이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은 주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읽힙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일도 함께 교훈합니다. 이런 주제는 동방박사의 경비를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 복음서를 받았던 유대인들,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글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비를 통하여 배우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이런 일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은혜의 주님이 얼마나 호방하신 분인가 이것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틀림없이 언어와 민족과 나라, 계급과 성별과 나이의 장벽을 넘어서는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귀한 보화를 들여 경배한 후에 그거 어디서 잠들었는데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갑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역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헤롯의 악한 계획을 알리고 요셉대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지시합니다. 자, 우선 그의 모친이라는 이 표현을 잠시 생각하십시다. 이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13절부터 23절에서 똑같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없이 그의 모친이라고 4번 나오고요. 그 앞에 1장 18절, 2장 11절에는 그의 모친 마리아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반면에 요셉은 한 번도 마태복음 전체까지도 그의 부친이라고 소개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전통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는 일찍부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 이 헬라어로 세오토코스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물론 이 이름이 로마 가톨릭에 와서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과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기가 꺼려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내 주의 모친이라 부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사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대담하게 표현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이런 이름에서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이 신비를 어느 신학도 설명해내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설명할 수 없는 저 신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분명히 비추어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사람 되시는 데 십자가 달리시는 데 쓰셨습니다. 그처럼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영영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하실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환히 드러납니다.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예정하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애굽으로 떠납니다. 천사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피신하라 하니까 요셉은 그날 밤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런 데서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잘 드러납니다만은 아울러서 이 신실한 요셉에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드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연히 나타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 나타나는
이 헤롯의 사탄적인 증오와 얼마나 다릅니까? 참된 사랑은 오직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천사가 내가 네게 이렇게까지 거기 있으라 했는데 밤에 떠났던 요셉은 이 지시도 나중에 충성스럽게 받듭니다. 요셉은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지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태 사도는 요셉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기 있었던 일을 두고서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서는 호세와 11장 1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우선은 이 말씀이 우리의 통념에 비춰볼 때 예언, 미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한 다음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배도한 일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것은 호세아 시대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인용된 말씀 자체는 위대한 구원, 과거에 일어났던 위대한 구원을 진술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아울러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영원한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과 비슷하게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미리 가리켰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일을 구속이라 성경에 이 구속이란 말이 처음으로 여기 사용되었는데 이 구속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속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것은 의미심장할 겁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선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이룬다.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셔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고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성격은 다음 단락에 더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애굽 피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지금 고난받는 뜻이 있는 거고 이 뜻이 이루는 만큼 또 우리가 견딜 만큼 고난받습니다. 때로는 구약 시인처럼 사람이 능히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찾아옵니다마는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애굽에 계시다가 나오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애굽에 피신해서 거기 계신 일을 기록하고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마태가 생각하는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아기를 죽이던 바로는 지금 누구입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은 마태가 이 대목에서 호세의 말씀을 인용한 의중이 뭘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갔다가 천사가 불러낼 때에 호세의 말씀이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애굽에 피신해서 거기 지내는 그 일을 두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 바로가 지금 누구냐? 그때 언약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과 같은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마태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것은 앞으로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다룰 때에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어서 마태는 헤롯의 사탄적인 증오와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마 헤롯은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서 메시아에 관한 정보를 캐내었고 그 이유는 은밀히 그 일을 처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입막음 하려고 이 박사들도 제거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를 역사에서 보면 이런 일 하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자기 아들을 셋을 죽이고 아내도 둘인가가 죽고 심지어 장모도 죽이고 뭐 이런 인물입니다. 매우 노예한 정치가입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림없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거 모르는 헤롯은 실로 무지하기가 짐승 같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노예한 정치가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기가 짐승 같습니다. 사람의 꾀를 의지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은지 모르는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사람의 꾀와 힘을 자랑하는 헤롯이 속은 줄 알고는 심히 노합니다.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12장하고 이 사건을 같이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거기도 분노한다는 말이 사탄의 분노가 나오거든요. 자랑하는 자기가 무시당했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더욱 자기 자랑하고 싶은 자기가 무시당했으니까 그걸 역으로 표출하려고 더 강하게 드러낸 건데 그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는 실로 끔찍한 죄를 지을 뿐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살던 2살 아래 사내 아기들 모두 죽이는 이 일, 역사를 붉게 물들릴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만은 구주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악입니다. 헤롯이 메시아를 얼마나 알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탄이 헤롯을 이용하여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이 이 사건을 특별히 염두에 쓴 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 흑암의 권세가 작용하는데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당연히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의 경우를 두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마귀가 와서 그들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배도의 현상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마귀의 두려운 역사만 아니라 인생의 죄가 도덕을 넘어서는 짓을 얼마든지 합니다. 말씀에 빛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죽인 이 사내 아기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이 아기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사탄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는 그 무서운 역사로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목숨을 이 역사에서 잃었는데 그 순교의 강물이 그날 베들레헴과 그 일대를 흘러 지나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도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일이 예수님의 구속이 있기 이전에 이처럼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남자 곧 메시아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합니다. 순교의 강물은 역사 내내 이어질 것이고 고난의 현실이 주를 믿는 교회와 신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마태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자녀를 위하여 죽은 자녀를 위하여 통곡한다 했는데 이 라헬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분입니다. 이 라마는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요셉, 에브라임 지파 경계선에 있습니다. 라헬이 낳은 베냐민 자손이 바벨론 포로 기간 직전까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들을 모아서 끌고 가던 바벨론으로 끌고 가던 그 집결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이 그걸 가리켰죠. 이 죽음을 슬퍼하는 통곡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선자는 이 통곡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라헬,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그 라헬의 통곡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포로 잡혀가던 이스라엘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그 예언을 쫓아서 죽어서 말랐던 그 뼈에 생기가 들어와 군대를 이루듯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처럼 헤롯이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베들레헴에서 대학살을 벌였습니다마는 그 사탄적인 증오에 희생된 언약의 자녀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가 에스겔의 환상대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에 흘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 겪는 모든 아픔도 다시 오시는 그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의 원수인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죄의 현실에서 주의 백성에게 죽음의 슬픔을, 죽음 같은 고통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죽음을 안겨줄 것입니다마는 거하신 주님은 그 죽음과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행하며 세상의 일부가 되어 마귀에게 이용당하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까닭입니다. 그분은 내려오시는 그날부터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을 친히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우선 둘로 나누어서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잡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주의 사자가 돌아올 때를 알려주겠다 하더니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 사는 요셉을 찾아옵니다. 헤롯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죽이려다가 언약의 자녀들을 대학살한 직후에 하나님이 이 헤롯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헤롯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데 고통스러운 죽음 못지않게 죄로 얼룩졌던 그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짓고 사는 건 심판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그를 기다립니다. 헤롯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불려 나갈 겁니다. 이번에도 주의 사자는 요셉대로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가라 지시하고 지시대로 요셉이 행합니다. 13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13절에는 밤에 요셉이 즉시로 애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밤에 갔지만 돌아올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 천사의 말도 요셉의 마음을 놓이게 했을 겁니다. 찾던 자들이 죽었다 했는데 헤롯 외에도 메시아를 죽이려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생각할 때 22절을 보시면 헤롯이 동원한 군대를 가리키기보다는 천사가 말하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사람은 헤롯과 같은 그런 권력가일 겁니다.
그러면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죽였던 맏아들 안티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티파터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5일 전에 죽여버립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그냥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거죠. 그죠? 이런 변화에 요셉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올 때와 달리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기쁜 마음으로 속히 여행길에 올랐을 겁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애굽 해안길로 해가지고서 쭉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접경지 그 남방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자연히 유대 지역에 왔는데 이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원래부터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인물이고 특별히 여러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아주 잔혹하게 진압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한 10년 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이 아마도 베들레헴에 정착할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들레헴인지 예루살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일 것 같은데 아켈라오의 일을 듣고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시 꿈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로 갔고 결국 나사렛 동네에 돌아와서 삽니다. 본래 요셉은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마태 사도는 이 일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본래 나사렛 사람으로 거기서 살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아기를 낳으니까 당연히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 같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헤롯의 핍박을 거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유대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했는데 그것이 메시아가 살 곳이 아니었고 메시아는 결국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셨습니다. 요셉이 신실한 분이어서 주님의 인도를 착실히 받았습니다마는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이 친히 이끄십니다. 친히 이끄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과정을 언급하지 않고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갔다가 호적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 자연스럽게 보이는 과정이 실제로는 애굽을 다녀오는 먼 여정이었고 게다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 길이었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처럼 아기이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자체가 주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이신 그리스도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선 두 경우처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표현이 선제로 하신 말씀의 인용으로 본다면 우리말은 그렇게 있죠. 그러면 인용된 이 말씀을 구약에서 찾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해석하는 일도 사실상 전부 짐작에 그칩니다. 구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실인 규례와 관련되는 사람도 있고 네제르 줄기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의 줄기라는 말에서 왔다. 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다 짐작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들 13군데 나오는데 다 살펴보면 이 구절의 표현 방식이 나머지 12경우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표현이 인용된 것이 아닐 수가 있고, 자, 그렇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왜냐하면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 받으시는 것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 대로 영광의 주님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로마 또 예루살렘에 나신다고 해도 그분에게 조금 더 영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생각납니다. 연한 순은 뭐냐면 나무가 잘 자라게 잘라서 버리는 순입니다. 가지입니다. 이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똑같이 사람들이 쓸모없이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메시아는 그냥 선제도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이라 칭함 받을 만큼 부끄러움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우리에게 이런 푸대접 받으신 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려 하심입니다. 언약 맺으신 것 자체가 친히 낮아지신 건데 우리가 어긴 언약을 이루려고 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선제로 하신 말씀, 그 선자의 말씀, 많은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정당하게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멸시받으셨으니 주님 위해 우리가 멸시받으려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에 있고 주님의 사랑에 저희가 교회로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마는 구유에 누이셨을 뿐만 아니라 헤롯에게 핍박받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대접해 드리는지 이제도 회개의 심정만 가득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서 주님 위에 기꺼이 멸시받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